하나님께서 선물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이 아침도 듣고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쭉쭉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그의 말을 들어라 예요. 매일 성경 제목이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가 가까워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제자 훈련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이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언제나 날마다 예수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또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12제자 다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언제나 중요한 위치에는 꼭 이 세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과도 더 친밀한 관계의 제자가 있고 덜 친밀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래서 말씀을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이 정보로만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정보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드리잖아요. 다 꼬박꼬박 가잖아요. 직장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몇 푼 벌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이잖아요. 진짜 잘 살아야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요, 영원히 잘 살 수 없어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놓고 가요. 결국이요. 주님과 함께 영생 얻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 실망할까 봐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세요.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왜 보여주셨겠어요 이거요. 이제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다른 영광의 주님을 지금 보여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영광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임을 너희들이 지금 깨달으라고 보여주는 거죠. 괜히 보여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기도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기도할 때 꿈을 꾸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예언하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도해야만 볼 수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무슨 환상을 봐요. 여러분 기도하면 보여주십니다 진짜. 저는 신비주의로 여러분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신비주의로 흘러갈까 봐 아주 주의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큰 교회가 아주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았던 교회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으니까요. 새벽에 와서 많은 환상을 보셨어요. 집에 오시면 얘기하니까 오늘 기도하다가 환상 봤다고. 근데 어머니 환상이 거의 맞았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환상 꼭 보여주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막 이 강단에서 양 정말 생수가 아주 막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막 콸콸콸콸 흘러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것도 언제나 우리 뭐 시험 보고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붓고 떨어지고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언제나 꾸준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세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또 기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는 이렇게 중요해요. 날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만드세요. 그래야 변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저는 사람은 안 변한다고 봐요. 성령의 역사 있으면 근데 변해요.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잔소리하거든요, 부모가. 그러면 안 변해요.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내가 창조주지. 내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그런데 삶에서는 자꾸 하나님처럼 자꾸 사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오늘 제자들을 잘 알아요. 이들이 고난을 얘기하니까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8일이 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것도 봤어요.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죠?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잖아요.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던 거예요. 이거 왜 보여주시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거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거야.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들은 참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상급에 대한 확신이 저 사람이 있는가? 세상에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분명히 돈 있으면 좀 편하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믿으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상급 받는 거라니까요. 주님 앞에 상급이 있다고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해도 헛수고가 많고 주님 앞에 하신 일은 헛수고 같아도 헛수고가 없다고요. 주님 반드시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한 번도 약속 어기신 분 없으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잖아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확실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를 해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남편으로, 상급받는 자녀들로 그렇게 인도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니라고요. 돈 많이 벌라고 하면 입이 이만큼 벌어지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날마다 새벽에 가서 그 기도한다고. 내 소원이라고.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우리 정말 예수 잘 믿는 집 한번 만들어보자고.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는 게 내 소원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해야죠.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영광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봐야 된다고. 여러분이. 내가 봐야 돼. 내가. 내 것이 돼야 돼, 이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요, 보세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두 사람을 보더니, 봤다고 써 있잖아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그 다음 말씀이 잘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엔 그랬어요. 아니, 목사는 여기서 설교하니까 다 알고 하는 거겠지. 근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아직 자기가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성경대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은 안 변해요. 목사라도. 제가 그걸 깊이 깨달아요.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닫고 행할 때 역사는 일어나요. 내가 설교를 해도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그렇게 안 살으니까. 그럼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세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신실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삶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자꾸 들으면 그게 내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듣고 행해야 내 거예요. 행하기 전까지는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산꼭대기에 집 짓고 베드로와 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산 밑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요. 편하게 살 것 같으면 주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편하게 살려고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그건요. 나를 위해서 말구에 태어나셨고요. 나를 위하여 멸시 천대 조롱 다 받으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요. 이거 알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 은혜 알으라고, 그 용서 알으라고, 그 사랑 알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은 거고, 십자가 달고 다니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 은혜 깨닫게 하려고. 그 은혜 언제나 내가 보고 좀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려고 십자가 걸어놓는 거 아니세요? 주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거죠. 편하게 살 것 같으면 주님이 뭐하러 이 땅에 진짜 내려오셨겠느냐고요. 근데 베드로 그거 못 깨달은 거죠. 베드로 아직 어린 영성이에요. 아직 자라지 않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초신자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를요, 어디까지 올리기를 원하냐면 순교자까지 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 정말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영혼을 구원할 줄 알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게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직은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갔으니까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배를 사수하세요. 언제나 사모한 그 영혼에게 은혜는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갔으니까 본 거잖아요. 쟤들 다 본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세 제자만 지금 올라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 이들만 데리고 지금 올라갔어요. 보면 다 올라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 봤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복잡한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덕분에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저 예배 드리면서 성경 읽고 남들 좀 도와주며 살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도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구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 하셔야 돼요. 그 생각 안 하니까 한 사람도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무뎌진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리고 나만 다녀요, 나만. 그거 아니라니까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 그 일 위에 나 부른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임하면 저 사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전해줘야지요. 내가 받은 은혜, 허물과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얘기해야죠.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 은혜를 전해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요. 어떻게 안전하냐고요.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나도 간절히 전하는 게 정상이지, 안 전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근데 안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만 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리고 정말 네 마음에 참 기쁨을 주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사도행전에 그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 받고는 딱 변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핍박 받아요. 그런데 언제나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세상에서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돼요. 베드로 아직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사명이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초막새 찍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라고 있어요. 지금요. 주님은 하늘의 영광의 모자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지금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시키려고 이들 지금 데리고 다니고 이 영광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직도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이들을 지금 제자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이제 제목이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정말 어제 말씀처럼 어제 23절 말씀에 날마다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날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요. 영광 받지?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지? 그 영광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을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고 따라가시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근데 30대 때 이렇게 오직 예수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는데 제가 의미를 몰랐어요. 오직 예수. 참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오직 예수.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럼 예수님을 너무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고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고요. 오직 예수만이 능력이고요. 오직 예수만이 죽음을 이기게 하고요. 어떠한 고난을 이겨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 모르면 병마도 못 이겨요. 힘든 일 못 이겨요. 여러분, 이길 것 같지 못 이깁니다. 절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인간이. 그걸 인정하세요. 사람 참 연약해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요, 믿음 없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정말 오직 예수예요. 오늘 보세요. 이 자리도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보고 싶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보여주면 뭐예요? 이해도 못하는 걸.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 맞게 탁 미리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니까 이해 못했어요. 쓰러질까 봐 주님이 지금 오늘 미리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영광도 있단다. 나의 육신의 모습만 너희들 보지 마라. 나의 영광의 모습은 이런 거다. 앞으로 이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 모습 보고 고난을 나와 함께 이기자,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보여주고 지금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생 주러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그렇지만 이 땅에서 주님 고난의 주님이셨어요. 악과 싸워야 되니까요. 불의와 싸워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 분명히 그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주님, 고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늘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치더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네, 오직 예수만,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예수님이 생명임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얻을 것을 믿으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나요. 예, 이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십자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광을 여러분이 믿고 봐야만 이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이 생각이 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마지막 이 설교를 하시고 이 땅의 삶을 떠나시면서 수많은 병마와 아픔과 신음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가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기억됩니다. 주님, 진실로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모습들을, 영광의 천상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영광의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저들이 진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